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 제목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저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것은 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쓰지 않죠.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또한 신실하다 하는 말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미쁘시다는 말보다 조금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도 같은 거죠. 믿음직하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실하다 또는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쁘시다는 말이나 신실하심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온전하지 않음이 점점 성장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들이 보고 있는 대로, 그들이 경험하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그 방언이죠. 방언하는 것이나 또 예언하는 것이나 지혜나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겉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사도 많았으니까, 재주가 많았잖아요.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으로 봤을 때,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봤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주변 사람들처럼, 주변의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알죠? 라오디게아 마지막 소아시아 지역의 7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게 라오디아 교회하고 비슷한 같은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말했잖아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풍요한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처참한 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겉모습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그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마치 우리의 마음도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고린도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부유하고 부자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판단,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요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가난하고 곤고한 것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막 나를 높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면 그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직접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여자들도 그 무덤에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믿음이 견고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흔들지 않은 견고한 것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도 그들이 비록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은 약간 다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 올리실 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견인 그러니까 우리 견인차처럼 이렇게 뭘 이끌어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참아내고 견뎌낸다 이런 뜻입니다. 참아내고 견뎌낸다는 말이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이 소망이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같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내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시기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죠. 영원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영원 생명,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 생명을 갖습니까? 이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의 그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지만 그러나 이 말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으니 이제는 다 됐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정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정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과거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현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은 것 때문에 내 오늘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현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믿은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47년 전인가요? 그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냥 다 믿었으니까 하고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부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침, 그러니까 이렇게 더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퇴보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침이 있지만 그 부침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고 말해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부침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그것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고린도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만 그들이 차이가 있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실 때 그들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불러내셨습니까? 근데 내 죄가 다 용서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나를 불러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부르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죠. 그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그들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되었고 그 불러낸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행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비슷하게 흉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 안에서 오래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를 자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만약에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됨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처럼 우리가 말해서 그분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말도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이 가져가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나타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